우리 오늘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을 들을 텐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심령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막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일입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일인데 학생들 사이에서요 시체놀이라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 해보셨나요? 요즘 애들은 안 하나? 하람이 준호 안 하니? 하원이 하니? 안 하니? 승원이 해봤어? 윤희는 안 해봤어? 그치. 그럼 너는 사진 찍었구나. 그랬구나. 물론 이제 제가 근무했던 학교의 학생들 사진은 아닙니다. 오집사님 계셨는데 어디 갔어? 또 오집사님 또 오해하실까봐. 저를 변론해 줄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정말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애들이요. 사실 이게 끔찍한 놀이잖아요. 그죠? 온갖 죽은 시체 놀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이를 해도 왜 이런 걸 하나 싶죠. 정말 끔찍한 놀이를 왜 즐겼을까?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면 애들이 아침에 막 그 7시, 10시까지 학교, 8시까지 학교 와서 야자까지 끝나면 거의 10시까지 있어야 되니까 온종일 학교만 있고 그냥 저 책상 위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살아날 때는 언제밖에 없냐면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그리고 쉬는 시간에 매점 갈 때, 요때만 살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막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렇게 자기들이 정말 시체 신선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런 놀이를 즐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건 그냥 놀이니까 또 이렇게 재미로 한번 넘어가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 있는데 삶 자체가 시체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요 소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 헬 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했지요. 헬 조선, 지옥 같은 이 조선 땅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우리나라가 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만할 거예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경제도 어렵지요, 취직도 힘들지요. 도무지 살아가는 게 막막하니까 이게 한 7, 8년 전에 유행했던 말 같아요. 그런데 이 헬조선이라는 말이 좀 이제 수그러드니까 또 무슨 말이 요즘 나왔느냐? 최근에 나왔던 말인데요. 벼락거지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벼락거지 되신 분들 계세요? 벼락부자라는 말은 있어도 사실 사전에 벼락거지란 말은 없지요. 이런 말 안 씁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집값이 급속도로 뛰는 바람에 생긴 말이에요. 2배 이상 오른데도 서다하죠.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은 어쨌든 순식간에 재산이 곱절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엄청 뛰는 거죠. 그런데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순식간에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확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집을 사기는 이제 더더욱 어려운 현실이 된 거거든요. 월급쟁이가 이제 월급만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집을 못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어떤 이제 반응을 보이냐면 야 내가 내 월급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집 한 채 장만을 못하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 찾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혈안이 됐죠.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열풍이 분 게 뭡니까? 주식 투자, 가상화폐 투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게 다 매달리는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영끌이라는 말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말이 투자지 투자가 아니고 투기입니다. 투자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큰 돈을 벌 목적으로 하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어떻게 됐느냐?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쫄딱 망하는 거예요. 결국 있는 돈까지 다 날리고 막 빚까지 끌어다 댔으니 그것까지 빚더미에 올라가고 어떤 마음이겠어요? 살았지만 죽은 심정이에요.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이 1등 자리를 안 뺏긴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별걸 너무 잘해. 제가 알기로는 2004년 이후로 딱 한 번 2등 하고요. 계속 1등입니다. 하필 이 자살률이. 그렇게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하루에 몇 명 정도 평균 죽는 줄 아세요? 스스로? 36명.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인원이 하루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 이 세계적 제일 높은 자살률 중에 우리나라 자살하시는 분들 중에요. 노인들이 비율이 제일 높아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노인들이 제일 많이 자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옛날보다는 오래 사시는데 정작 인생의 낙을 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외롭지요. 할 일 없지요. 물질적으로 너무 궁핍하지요. 가족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챙김받지 못하지요. 이러니까 이제 막 낙이 없으신 거예요. 유엔 산하 자문기구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조사했는데 이제 올해 그게 나왔어요. 2019년부터 작년까지 19, 20, 21 이렇게 3년 동안을 조사했습니다. 각 나라의 국내 총생산, 그 다음에 기대 수명, 사회적인 지지, 그 다음에 자유함의 정도, 부정부패, 그 다음에 관용의 정도, 이 6개 항목을 가지고 다 점수를 매긴 겁니다. 그래서 합계를 해서 그 나라의 행복 정도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한번 순위를 매겨봤대요. 총 146개 나라를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146개 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몇 등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몇 등 정도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 정학구 집사님 몇 등 정도? 네? 너무 낮추신 거 아니에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벌써 앞에 밑밥을 쫙 깔아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를 또 호응하시려고 59위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세계적으로 경제 순위는 몇 등인 줄 아세요? 10위예요.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행복 지수는 59위입니다. 어쩌면 더 낫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겠죠. 왜? 사는 게 너무 힘든 분들은 에이 차라리 에이 이런 놈의 세상. 이래저래 사는 게 힘들고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살았으나 시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이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왜? 우리도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산다고요. 그래서인지 수많은 성도들이 목숨은 붙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생명력은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정작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비록 사회는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넘치고 계십니까?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소리가 아우성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좋겠지만 아마도 그렇지 못한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를 모른다? 그거 아니에요. 다 아세요. 그리고 노력도 하시죠. 근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잘 안 되실 뿐이겠죠. 또 오늘 권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적당히 살자, 그렇게 묻어가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포기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유설이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참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타협하진 않았는지,
무기력해지지는 않았는지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보고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주님이 그냥 빈말하신 게 아니에요.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너희가 소금과 빛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의 출신이나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살았으나 죽은 것 같고 이놈의 인생이 왠지 어둡고 칙칙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안에는 여전히 치유와 회복과 성장의 기회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이지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이 뭘로 보이십니까? 이게 좀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아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알 것 같긴 한데, 천 집사님 뭘로 보이세요? 딱 맞추시네요. 여기 이렇게 해골같이 생긴 게 보이죠? 이게 지금 사람 뼈예요. 사람 뼈. 준호 자니? 사람 뼈입니다. 근데 한두 사람 뼈가 아닌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의 뼈죠. 근데 딱 보시면 무덤에 제대로 매장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집단으로 강제 매장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분명히 비참한 죽음을 맞은 게 분명하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요, 저 사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나게 어마어마무시한 뼈 무덤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이란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요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불렀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골짜기에 딱 도착합니다. 봐라! 그랬더니 그 골짜기 사방 천지에 사람 뼈들이 널려 있어요. 근데 바싹 말려버렸습니다. 바싹 마른 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죽은 지 엄청 오래됐다는 거예요. 살아날 소망이 아예 없다라는 걸 일부러 강조하는 수식어입니다. 바싹 말랐다는 거예요. 절대 절망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야,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살아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바싹 말라버렸거든요. 이제 막 죽은 사람들이라면 혹시 몰라요. 성경에도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많으니까. 이건 바싹 말라버린 뼈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태예요. 에스겔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잘 알죠.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난 몰라요. 주님이 대답해 보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살리실 생각이시라면 살아날 수 있지요. 이 의미로 던진 거예요. 주께서 아시잖아요. 주님이 살리실 거면 살리실 것이고 주님이 아니시라면 놔두시겠지요. 에스겔 이 말에요, 우리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하진 않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대부분의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즐기셔요. 기뻐하세요. 주님의 이 즐거움과 기쁨에 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너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이 뼈들에게 전달해라. 그래서 뼈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허무맹랑해요.
왜냐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잖아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제가 한겨울에 엄동설 안에 꽝꽝 얼어붙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개나리 그 다 죽어 있는 것 거길 보고 개나리 꽃이 피어라! 요 하단 앞에 철쭉꽃은 피어라!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이 이러한 상황들로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왜? 우리를 쓰시려고 항상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면 우리가 눈을 좀 찔끔 감고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를 옮기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마음에 3일 금식해라. 지금 회사를 옮기는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응답을 듣고 싶으면 3일 금식해봐라. 이 마음을 자기 마음에 주신 거예요.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면 조금 부담은 되겠죠. 그러나 못할 일은 아니에요. 까짓거 3일 다이어트도 하는데, 그죠? 끝나고 망창 먹어야겠다. 이 각오로 3일 버티면서 기도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아니면 이런 분이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 위해서 큰 부자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싶습니다. 이런 포부를 가진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무슨 기도하겠어요? 주여, 제가 주님을 위해 쓰겠으니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이 성도에게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번 달 네 월급 전체를 나한테 바쳐봐라. 이번 달 월급 전체를 나한테 바쳐봐. 주님 반드시 테스트하세요. 정말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보시는 거예요. 그 월급도 못 바치면서 큰 돈 줬을 때 어떻게 주를 위해 쓰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좀 부담스럽긴 해도 까짓거 한 달 거 다 바치고 대출 받지 아니면 저금해놨던 거 좀 이렇게 아껴서 써보지. 이러면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눈 찔끔 감고. 그런데 에스겔 같은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이 1도 없잖아요. 에스겔은 지금 그냥 주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오니까 좀 쉽겠지? 이렇게 하시지만 이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행동을 요구합니다.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죽인 살인자인데 그 살인자를 너의 양자로 삼아라. 우리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다니까요. 이거 가능합니까?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남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죽였는데. 근데 이런 불가능에 도전해서 믿음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너무도 벅차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주님이 그만큼 크게 역사하시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도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골짜기에 가득하게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뼈들을 우리 주님이 대체 왜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불가능한 일을? 왜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에스겔을 테스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사방 천지에 널린 마른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죄 짓기를 즐기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에 빠져 살다가 그러다가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아주 비참한 삶을 그 포로에 대해서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놀라운 백성 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고국에 있는 자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고국도 식민지 땅이거든요. 바벨론의 식민지 땅이라 포로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뼈를 살릴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시는 이유는 이 백성 모두, 에스겔 너의 백성 모두를 내가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 백성에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중요한 용어,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서 새 백성을 삼으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앞두고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면 행하시려고 준비하실수록 큰 믿음의 테스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절대 순종합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대언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흩어져 있던 뼈들이 막 일어나 움직이더니 서로 사람 모양으로 맞추어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그리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런데 사람 모습은 했지만 아직 살아있지 못해요. 그야말로 송장이죠. 송장.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왜? 생기가 들어가질 않아서 아직까지는 살아있질 않은 거예요. 그냥 딱 죽어있을 때 그 모습 있잖아요. 송장 모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생기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러자 송장 상태였던 그 자들이 이제는 살아나더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요 흥분돼요. 우리 9절과 10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에스겔의 심정으로 이 세대를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돌아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까 말씀 처음에 봉독할 때 읽었던 거 하나님이 처음에 에스겔에게 물을 때 어떻게 물으셨지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셨지 이 뼈들이 군대가 될 수 있겠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라고 물으셨다고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살리는 정도가 아니지요. 큰 군대로 만드신 거예요. 살리는 정도를 넘어서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게 순종의 힘이에요. 불가능 것 같은 일일수록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이 시대가 만만한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는 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소개하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세요.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나도 니네 안에 있고 니네도 내 안에 있다 이 말합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를 마치 식인종처럼 만드는 것 같잖아요. 초대교회 때 로마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요 잡으려고 협박하고 이게 고발할 때 요걸 가지고 했어요. 저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말하기를 이것은 주님의 살과 피니 먹고 마시십시다. 그 말을 듣고 얘들 식인종이다 이러고 잡으러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내 살과 피를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은 우리를 식인종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합니까? 이건 지금 우리 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몸뚱이에 이 살하고 피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착각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덧붙여 주세요.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육적인 이 살덩이하고 피가 아니라 영의 생명을 먹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육은 무익하다고 하니까 육적인 것, 이 세상의 것은 전혀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 돈이고 집이고 직장이고 공부 같은 거 다 때려치우라는 건가? 아니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입으셨어요? 육체를 입으셨어요.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영으로 계셨던 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는 그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요. 육적인 걸로 오셨어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셨어요? 이 세상의 것인 육체가 필요하셨던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육적인 것, 세상의 것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돈 필요해요. 집도 필요하죠. 직장, 일터 있어야겠죠. 공부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써야 되는 물품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모든 필요가요, 그냥 이 땅의 만족으로 끝.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즐겼어도 그 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라고요. 그 영이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뼈만 남은 영적인 시체에 불과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이 지금 이 걱정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사망, 지옥의 고통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영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인생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것, 육적인 것으로는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대단한 걸 퍼다 부어도 우리의 영혼 살릴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 사건이 이걸 정말 적나라하게 잘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무슨 말이에요? 에스겔은 이미 성령에 붙들려 있었어요. 주님의 임재 속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포, 믿음의 행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그 흩어져 있던 수많은 뼈들이 어떻게 해서 큰 군대로 살아났습니까? 생기가 들어갔을 때예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넣었을 때 생명, 살아있었잖아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영, 그 다음에 생기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은 두 개의 단어로 번역했지만 원어인 히브리어는 하나의 단어예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히브리어는 영, 생기, 바람, 우리가 호흡하는 거 있죠? 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무려 10번이나 이 단어가 나옵니다. 10번이나 이 단어가 나오면서 영이나 생기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사람 모양을 했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산 송장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절대 순종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게서 오는 거예요. 바싹 마른 뼈처럼 절대 절망에 빠진 이 세대를 살려서 주의 군대로 세우는 역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갈망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에 붙들리고 나를 통해 성령님이 일하셔야 내 자녀들이 오래 살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 세대가 세계 10위의 경제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모르는 이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영적인 고국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적 고국 고향은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게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누가 말씀을 듣고 성령을 갈망하며 우리 주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어가는 이 세대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주님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